지금으로부터 약 2700년 전 한 왕국이 역사 속에서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고대의 실패 사례를 가지고 현대 사회에 아주 강력한 경고를 던지는 자료 하나를 깊이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이 오래된 멸망의 이야기 속에서 우리는 과연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요? 네, 제목부터가 굉장히 강렬하죠? 바로 이게 오늘 우리가 분석할 자료의 제목입니다. 일부러 이렇게 도발적으로 지은 것 같아요. 듣는 사람의 주의를 단번에 확 사로잡고 이게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지를 알리려는 의도인 거죠. 제목이 충격적인 만큼 그 안에 담긴 메시지가 절박하다는 뜻이기도 하고요. 오늘 전체 이야기를 관통하는 핵심 키워드가 바로 이 반면교사입니다. 많이 들어보셨죠? 다른 사람의 실패를 보고 나는 저렇게 하지 말아야겠다 하고 깨달음을 얻는다는 뜻이잖아요. 바로 고대 이스라엘의 이 실패를 통해서 우리가 그 지혜를 얻어보자는 겁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먼저 고대 이스라엘 왕국이 왜 망했는지 그 표면적인 이유, 역사적인 이유부터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의 상황, 이게 정말 아슬아슬했습니다. 북쪽에는 당대 최강대국인 아시리아가 버티고 있고 남쪽에는 그에 맞서는 또 다른 강자 이집트가 있었죠. 말 그대로 두 거인 사이에 끼어있는 신세였어요. 이 자료에서는요, 이 상황이 오늘날 강대국들 사이에서 살아남으려고 애쓰는 많은 나라들의 모습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지적합니다. 이 왕국이 그래도 208년이나 이어졌는데 그 끝은 정말 순식간에 찾아옵니다. 아시리아에 꼬박꼬박 조공을 바치던 속국 신세에서 벗어나 보려고 이집트와 손을 딱 잡는 순간 멸망의 카운트다운이 시작된 거죠. 그러니까 겉으로 드러난 멸망의 원인은 아주 명백한 외교적 실패예요. 매년 바쳐야 하는 조공이 너무 부담스러우니까 이걸 좀 어떻게 해보려고 새로운 동맹을 찾은 건데, 이 한 번의 계산착오가 나라 전체를 파멸로 이끄는 도미노의 첫 조각이 되어버린 겁니다. 자, 그런데 말이죠. 여기서 이 자료는 아주 근본적인 질문 하나를 툭 던집니다. 눈에 보이는 이 정치적인, 외교적인 실패가 과연 멸망의 진짜 원인이었을까요? 아니면 이건 그냥 겉으로 드러난 증상에 불과했던 걸까요? 자, 이제부터가 이 자료의 진짜 핵심 주장으로 넘어가는 부분입니다. 이 분석이 지목하는 배신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완전히 다른 종류의 배신이에요. 바로 이겁니다. 이 설교의 핵심 논지는 정치적 위기는 그냥 증상일 뿐이고 그 뿌리에는 훨씬 더 깊은 영적인 문제가 있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이스라엘이 아시리아를 배신한 게 문제가 아니라 그보다 훨씬 이전에 신을 배신한 것이 진짜 문제였다는 거죠. 이 자료는 배신이라는 죄의 무게를 이렇게까지 강조합니다. 우리 인간 사회에서 일어날 수 있는 수많은 잘못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최악은 바로 배신이라는 거죠. 이 주장을 뒷받침하려고 이 자료가 정말 의외의 예시를 하나 끌어오는데요. 바로 단테의 신곡입니다. 이거 진짜 흥미로운 지점이죠? 단테가 상상한 지옥에서도 가장 깊고 가장 끔찍한 벌을 받는 사람들이 바로 배신자들이거든요. 스승을 팔아남긴 유다, 친구이자 은인이었던 카이자르를 찌른 브루투스, 이런 사람들이 바로 거기 있죠. 그만큼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이 배신이라는 게 얼마나 최악의 죄로 여겨졌는지 보여주는 거예요. 자, 근데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건요. 이 자료가 말하기에 이 궁극적인 배신이 하루아침에 뚝딱 일어난 게 아니라는 점입니다. 핵심 단어는 바로 점차로입니다. 서서히 조금씩 진행됐다는 거죠. 이 자료는 이걸 그 유명한 끓는 물 속의 개구리 비유로 설명해요. 여러분도 아시죠? 물 온도가 아주 서서히 올라가면 개구리가 위험을 전혀 감지 못하다가 결국 죽고 만다는 그 이야기 말이에요. 죄라는 것도 꼭 그렇다는 겁니다. 이 자료는 그 타락의 과정을 네 단계로 아주 구체적으로 보여줍니다. 첫 시작은 의외로 사소했어요. 자신들을 구해준 신을 그냥 잊어버리는 것. 여기서부터 시작된 거죠. 기억이 희미해지니까 그 다음엔 신의 가르침을 무시하기 시작하고요. 무시가 습관이 되니까 나중엔 아예 그들의 핵심 원칙 자체를 거부해버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엔 어떻게 됐을까요? 그 텅 빈 자리를 다른 신들, 우상들로 채워버린 거죠. 정말 작은 망각에서 시작해서 완전한 배신까지 그 과정을 보니까 정말 소름이 돋네요. 그렇다면 이 끔찍한 실패 분석을 통해서 이 자료가 우리에게 주는 생존을 위한 교훈은 뭘까요?
딱 두 가지 핵심 원칙을 제시하는데요. 한번 살펴보죠. 자, 첫 번째 교훈입니다. 이건요, 우리가 살면서 위기를 만났을 때 과연 어디로, 누구에게 가장 먼저 달려가야 하는가에 대한 아주 근본적인 질문이에요. 핵심은 이거예요. 당신의 삶을 지탱하는 그 궁극적인 권위에 끝까지 충성하라는 겁니다. 눈앞의 생존 위협 앞에서 흔들리지 말라는 거죠. 이스라엘에게 그 권위는 이집트의 군사력이 아니라 신과의 약속이었어야 한다는 거예요. 자료는 만약 호세아 왕이 이집트 군대를 찾아가기 전에 신에게 먼저 도움을 구했다면 역사가 완전히 달라졌을 거라고까지 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생존 교훈입니다. 이건 멸망으로 가는 그 길 위에서 끊임없이 울렸던 경고음, 그 사이렌 소리에 대한 이야기예요. 두 번째 핵심, 바로 이겁니다. 생존은 지혜의 목소리를 꾸준히 듣는 것에 달려있다는 거. 너무 듣기 전에요. 이 자료를 보면 왕국이 존재했던 208년 동안 신은 계속해서 선지자들을 보내서 경고를 했다고 해요. 하지만 사람들은 끝까지 귀를 닫아버렸죠. 그 길고 긴 무시의 대가는 결국 멸망이었습니다. 이 2700년 전의 낡은 실패 이야기가 오늘 우리 각자에게 정말 날카로운 질문 하나를 던지고 있습니다. 만약 당신의 삶에 거대한 위기가 닥쳤을 때 당신이 가장 먼저 달려가서 의지하는 당신만의 궁극적인 권위는 과연 무엇입니까? 어쩌면 그 대답에 우리의 미래가 달려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